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명절 잘 쉬셨나요? 누군가는 참 힐링을 했을 거고요. 또 누구는 또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친척들 만나러 간다고 먼 데까지 가느라 지금까지 피로가 안 풀리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가족들이랑 있다 보니까 또 피곤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너무 좋다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마음들이 있게 되죠. 명절이 지나면 주일에 딱 예배 드리러 많은 성도들이 올 때, 많은 마음들과 많은 생각들이 와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왜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문 밖을 나갈 때 내 몸은 쉼을 얻기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의 오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를 거쳐갑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을 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다루고 많은 걸 배웠지만 굵직하게 가장 큰 것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왜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영접한 사람,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당장 구원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건 구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우 많이 고장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두고 원망하고 그런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알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면 무엇을 했죠?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다. 그럼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드림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레위기를 먼저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내렸어요.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세우고요.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피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레위기서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곧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피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고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서였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한 번 내가 불신앙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어겼을 때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 한 명이 절대 작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한 명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불신앙을 퍼뜨려 버리면 큰 문제로 퍼져요. 너무 빨리 퍼져요. 나한 사람이 우상숭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에 타격이 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곧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라고 민수기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명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신명기에 들어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음 앞에 서 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곧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왜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나안이 코앞 아닙니까?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죠? 나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건강하고 허리도 곱고 눈도 밝아요.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후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보통 이제 재산 정리부터 먼저 하겠죠. 내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 자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도 좀 갈 것 같고 맛있다는 거 내가 못 먹어본 거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서는 혀가 없을 거라서 맛있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감을 자극할 만한 오감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겠죠. 근데 여행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 여행을 가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아 그때 이거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여기는 내가 못 가봤는데 너무 아쉽다. 온 김에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라면서 아쉬움을 갖잖아요. 근데 죽게 되면 다시는 못 갑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신명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일을 기록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곧 지나는 판단이 섰는데도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 않았어요. 당장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물론 이제 1번의 2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위해서 이 신명기를 만듭니다. 기록 목적이 있겠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야 했습니다. 전쟁이란 게 무엇이죠? 다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반드시 이기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마치 이미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간 사람처럼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미 전쟁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마음을 새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이름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떼와서 말씀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히브리어에는 신명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쓰이는 한자 뜻이 새로울 신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입니다. 새롭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왜죠? 1세대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를 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았는데 다음 세대는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배웠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모세는 자신의 목숨의 마지막을 달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롭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때 일들을 되풀이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 그래요. 그래서 참 마지막이면 인간적인 유언을 할 법도 한데요. 그쵸? 자신의 인간적인 얘기들 막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요양원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고 여기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근데 모세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지도자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지막 포인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과거를 통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영혼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내 취향에 맞춰서 운영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늙어가요. 늙으셨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병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병이 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가 병들어 가요. 왜냐? 교회의 마인드와 영혼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서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앞으로 진행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멈춰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회적인 사상이 그렇죠. 되게 옛날 거를 중요시하는 거. 중요한 것, 진리는 불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쟁취해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결과로 생각을 하세요. 도착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몇 분 봤고요. 성공하면서 점점 전에 안 하시던 불신앙도 하시기 시작하세요. 교역자 알기를 차량 운행하는 정도로 하세요. 운전기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신명기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서를 또 지나서 사사기에서 보시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사사 아십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사가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집니다. 가는 데마다 여인을 가져서 아들의 숫자가 70명이 돼요. 가는 지역마다 자기 아내를 만들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아들 68명을 다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요. 아들 한 명이 68명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 기드온의 죄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가꾸고 나를 도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후대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은 죽는 그날까지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나타난 성공한 인물들, 성공하고 나서 죽음까지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세요. 항상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역을 멈추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죽음까지도 불사한 인물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천국의 소망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후대에 대한 비전이 끊어진 교회는 사실상 끝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아직 교회라는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미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아무데나 세놓고 십자가 달아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내다보는 이 지구상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만나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소원교회를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작업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때문에 생긴 일들을 과거를 기록해 놓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서 미래를 두고 나아가는 것보다 이제 신명기의 서론을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행적들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기록이란 게 역사만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어떠한 계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어져 있는지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왜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다음 모세가 혼자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무엇을 했죠?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을 세웁니다. 그쵸?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부장 중에는요, 재판장 중에는 10부장도 있습니다. 자기 밑에 10명의 신하 정도예요. 고작 10명입니다. 그래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10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 뭐 어느 집안 사람, 출신 사람 이거 가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아니죠. 인도받아야 되죠. 왜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요. 누가요? 제가요. 남에게도 똑같습니다. 인도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이죠. 이게 뭐 이방인이고 잘생겼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돈이 많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많은 규칙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민수기까지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리고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압과 싸우기 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에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이 누구죠?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롯이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 이름입니다. 에서의 자손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땅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 땅들을 주지 말라고 하실까요? 기왕이면 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하고 땅 많이 차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변두리에 있는 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의 땅을 가나안 밖으로 보내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외의 지역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피해갈 때 언제 전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했을 때, 건들지 말라 했을 때 우린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었을 때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나쁜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계속 당하고만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맞고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죠? 인도받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모압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압에 있는 미디암이 무엇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바알보올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빼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압에게 내 원수를 갚게 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키십니다. 원래는 모압이 건들지만 않았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왕이면 이 돈도 주시죠, 하나님.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죠. 기왕이면 뭐 해주시죠.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많은 작업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모압 땅도 주시고 에서 땅도 주시고 같은 족속이면 다 같이 이스라엘 편입시켜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두셨고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로도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안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비켜가라고 했는데 딱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땅이 있으셨나 봐요. 2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 헤스본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곳이라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가나안 땅이 아닌 이 헤스본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 헤스본은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붙이신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년 넘도록 사이가 꼬일까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제게 주시려는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든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정복하고 싶게 하신 게 있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나아가고 이기게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이 땅을 정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칭얼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모세의 속마음도 알게 됩니다. 신명기는 2달 동안의 일을 34장이나 기록했어요. 우리가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일을 겨우 36장 정도에 정리했는데 2달 동안의 일을 34장이나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행정들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자신의 속한 자신 마음속의 얘기를 전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3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완승하게 하신 것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을 주세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계속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입장에서도요.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계기가 모세 잘못입니까? 물론 모세가 했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이거 가지고 40년 동안에 괴롭혔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화나서 한마디 했다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된 일 아닙니까? 억울하겠죠. 너희 때문에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담당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자리를 남에게 줬는데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내 배 갚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왠지 내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원래 자리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근데 모세에게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이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마치 똑똑한 사람이었고 별 고생 없이 된 줄 압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강직하고 하나님께 온유한 모습만 보다 보면 마치 모세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막 팔이 엄청 굵고 뭐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과 마음은 근육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커진다 그래서 마음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속 안에는 다 같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도 가고 싶었던 거죠. 모세가 본인도 연약하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보고 계신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쓰신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말씀은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본문 세 번째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영적인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브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볼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긴 사건이죠. 지식이 없다 혹은 내가 뭔가에 잡혀있다는 건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이제 다이소에 한번 갔었어요. 좀 된 일인데 다이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주고 이제 계산대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막 이제 직원이랑 막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싸우는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다이소 물건은 다 1,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오셨나 봐요. 그때 한참 천냥마트가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물건은 다 싸고 1,000원대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1,000원인 줄 알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집은 물건은 10개인데 왜 10,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이 넘게 나왔냐고 막 싸우신 거예요. 생각이 1,000원에 멈추게 돼서 생각이 1,000원짜리에 멈추게 돼서 분명히 그 물건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그 물건 위에도 가격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1,000원이지 않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생각에 멈춰버리고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배웠죠. 나에게 멈춰버리면, 나의 생각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 돈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것을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이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눈이 멀어버린 것을 경고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는 얼마나 말씀을 어겨서 생긴 일이 많았습니까? 이 앞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했고 말씀을 어기면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승리하는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은 진짜 지혜, 지식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동시에 신명기 1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 복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을 주세요.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샘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복은 아래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만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승리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든 거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바라는 거 많습니다. 내 욕심도 많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계획대로 된 거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적도 없고요. 내 키가 기왕이면 180 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딱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키우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지혜이며 진짜 지식입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곧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앞으로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곡가도 딱 한마디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가 풍경화를 그릴 때 나무 하나만 잘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영화 감독은 시나리오의 한 장면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만 혹은 가나안까지만 혹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 미래까지 그려내셨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진짜 아주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이 2개월 동안 쓰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총 80번이 인용돼요. 신약에서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3번 다 말씀을 두고 대답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즐겨 쓰셨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려도 사단이 시험할 때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모세 본인이 준비한 미래까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상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래를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를 놓치고 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라고 살지 마십시오. 미래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안다면 소원교회는 미래를 내다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내 즐거움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단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00년 뒤도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되어질 언약의 스토리텔링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계세요. 에이, 교회가 몇 갠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 성별이 여자인데요. 아, 제 학벌이 별론데요. 제 직업이 별론데요. 아,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요. 제 부모가 목사가 아닌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은 사는 것이죠.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의 서론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준비된 미래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언약을 선물로 주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